사람들은 인생을 길에 자주 비유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길을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면 참 많은 생각들이 드실 겁니다. 어떤 분은 지금까지 참 평탄한 길을 걸어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분은 정말 내가 걸어온 인생 길은 정말 높은 오르막길을 걸어왔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저는 인생을 겪으면서 참 여러 갈림길에서 갈등을 많이 해왔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제 인생은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내고 여기까지 온 인생이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 길이 언제쯤 끝날까 했는데 벌써 마칠 때가 된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의 인생 길은 참으로 많은 갈래길도 있지만 그 인생길에서 일어나는 사건 하나하나가 또 우리의 삶을 말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길이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당위를 얘기를 합니다. 인생의 길 위에 서 있다는 것은 거기서 계속 한 군데 서 있을 수가 없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은 사건이 계속해서 벌어진다는 말이겠죠. 그 사건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또 많은 관계를 맺고 또 새로운 깨달음을 얻어갑니다. 오늘 야곱은 그 사건 속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게 되지요. 야곱이 지금 걷게 된 길,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야곱은 지금 도망쳐 나오는 중입니다. 아버지를 속였고요, 또 형 에서를 속였습니다. 아버지는 대실망을 했고 자기 형 에서는 지금 자기를 잡히기만 하면 잡아 죽이려고 지금 눈을 부라리고 있죠. 야곱의 마음은 너무너무 아팠을 겁니다. 자기 존재감 자체가, 자존감 자체가 아주 바닥으로 떨어지는 경험, 아주 비참할 대로 비참해진 상황,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고 형으로부터 쫓기는 신세, 지금 그 마음으로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주의 깊게 살펴볼 대목이 하나 있는데요, 야곱이 지금 가는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하란에 있는 삼촌 집입니다. 부엘세바에서 시작해서, 부엘세바는 예루살렘 인근에 있습니다. 이 남쪽에서부터 저 북쪽 끝에 있는, 지금으로 치면 시리아와 이라크의 국경선 인근에 있는 하란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게 되면서 야곱의 마음속에 이 목적이 뭡니까? 목적지는 삼촌집 하란입니다. 그러면 야곱의 목적은 뭡니까? 야곱의 목적이 삼촌집이 아니지 않습니까? 야곱의 목적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안전한 곳일 수도 있죠. 야곱의 목적은 내 삶이 정말 꽃 피울 수 있는 그런 장소일 수가 있죠. 오늘 야곱이 떠난 길에서 보면 야곱이 진정으로 원하는 목적과 야곱이 지금 향하는 목적지가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괴리가 생겨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지금 이 길을 떠났습니다. 떠나면서 얼마나 자기가 불안했겠습니까? 성경상에서 힘겹게 인생의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목하여 불렀습니다. 가는 곳이 어딘지는 확실치는 않았지만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요. 여기에 사명이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수산궁 앞으로 들어가면서 어떤 고백을 하면서 들어갑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확신에 차서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길로 들어섭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골리앗 앞에서 어떤 두려움 없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외치며 골리앗에게로 돌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상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험난한 인생길을 걸었지만 그 인생길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소명을 가지고 있었고,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명도 없고 소명도 없고 목적도 불분명합니다. 야곱은 그저 내 목숨 하나 건사하려고 지금 도망쳐 나오는 중입니다. 삼촌 집에 가서 어떻게든 빌붙어서 살아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떠나온 아주 처량한 인생입니다. 제가 아는 탈북자 청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청년이 자기 인생의 얘기를 해주는데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많고요. 파란만장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북한에서는 94년, 95년에 고난의 행군이라는 아주 극심한 식량난을 겪었지 않습니까? 이 친구가 그때 청년 돌격대라는 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거기서 밥을 안 주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친한 친구 3명이랑 그 청년 돌격대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이렇게 떠돌며 꽃제비 생활, 그러니까 구걸하면서 사는 그런 생활을 하고 겨우 연명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그 모닥불을 쬐면서 이렇게 친구 3명이랑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야, 정말 배가 고픈데 그 막 쪄낸 찐감자를 한 입 탁 베어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맛있을까요? 그런데 그 다른 친구 하나가, 감자는 대홍단에서 많이 난다던데,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퍼뜩 이 친구 마음속에서 영화 하나가 확 떠오르더랍니다. 북한에서 굉장히 유명한 영화가 있는데요, 대홍단 책임비서라는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답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 그 책임비서가 그 대홍단을 잘 관리를 해서 감자 농사를 아주 잘 지었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친구들이 그 영화 하나 보고 대홍단으로 가자, 이렇게 결심을 내렸대요. 그 다음날 아침에 걸어서 백두산 아래에 있는 개마고원까지 걸어서 갑니다. 2달 반이 걸렸대요. 도착하니까 벌써 12월 초입니다. 눈은 펄펄 내리고 개마고원은 꽝꽝 얼었습니다.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언 땅을 팝니다. 그리고 혹시나 수확을 하지 못한 감자를 발견해서 그 꽝꽝언 감자를 가슴에 품에 녹여서 이로 갉아 먹어서 그 겨울을 살아남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봤던 그 영화 하나를 기억해내서 이 확실치도 않은 정보, 불확실한 신락 같은 희망 하나를 믿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살아내요. 목적이 생기는 인생, 목적이 확실해지면 인생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뭔가를 하게 되지요. 오늘 야곱을 다시 봅시다.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는 길, 참으로 먼 길입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800km가 넘는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거리쯤 되겠죠. 얼마나 힘들게 걸어갔겠습니까? 그 거리를 가면서 죽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참으로 힘든 일이 많이 벌어지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그 한 곳이 이 루스라는 곳이죠.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800km지만 중간에 브엘세바에서 이 루스라는 곳까지는 9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인이 빠른 속도로 걸으면 하루에 30km를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 사나흘 걸려서 이 루스라는 곳까지 야곱은 왔을 겁니다. 그 떼약볕에 얼마나 땀을 많이 흘렸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발에 물집이 잡히고 너무너무 지쳤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야곱은 그 루스라는 성읍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노숙을 택합니다. 그 광야에서 돌을 주섬주섬 정리를 하고 옷을 탁탁 털어서 그 위에 깔고 돌베개를 하나 갖다가 그 위에서 잠을 청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흘 동안 그렇게 힘들게 걸어왔으면 샤워라도 한번 하고 싶겠죠. 밥도 한번 맛있게 먹고 싶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야곱은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너무너무 울적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 눈에 띄는 게 싫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쪼그라들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비참해졌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주 작아졌기 때문이에요. 내가 사람들 앞에 나를 드러내기 싫기 때문입니다. 저 같으면 눈물이 났을 것 같아요. 야곱은 굉장히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의 처지를 돌아보면 어떤 누구도 자기를 신경 써주지 않습니다. 아마 돌베개를 베고 누워서 눈물을 주르륵 흘렀겠죠. 어느 순간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에게 처음 나타나신 하나님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에 대해서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귀가 따가울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야곱을 우르 땅에서 불러내신 하나님, 100세에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살려주신 하나님, 수도 없이 많은 정보를 야곱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아버지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야곱 자신의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저 알고만 있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이죠. 야곱은 그 전까지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 하나님을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 하나님을 진부한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 순간 야곱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 역사 속에서 말로 듣던 이야기 속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고 현실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지금까지 자기를 괴롭히던 생각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브엘세바에서 루스까지 이 90km의 사나흘 길을 걸으면서 야곱은 아마 자신을 들들 볶았을 겁니다. 내가 왜 아버지를 속였을까? 내가 왜 형을 부러워해서 형을 넘어서려고 했을까? 나는 참 나쁜 인간이구나. 나는 가족들로부터 이제 떠나는 완전히 외톨이 신세가 됐구나.
아주 비참한 인생길을 걷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제 야곱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면서 하나님을 다시 알아갑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셨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무엇을 알지 못하였다는 걸까요? 목적어가 없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목적어가 빠져 있어요. 그 목적어가 뭘까요? 저는 이 목적어가 두 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구나. 내가 이 90km를 걸어오면서 사나흘 길을 걸어오면서 오로지 나만 생각했구나. 오로지 나의 비참함만 생각했구나. 오로지 내 인생이 어그러진다고만 생각했구나.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계셨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알지 못했구나. 두 번째는 내가 나 자신을 알지 못했구나. 야곱은 자기를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야곱의 마음에는 친밀하신 하나님을 원했습니다. 야곱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나만 도와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야곱은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조건 내 생각에 좋은 길로만 인도해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이게 야곱의 시선입니다. 이게 지금까지의 야곱의 신앙입니다. 어떤 신앙입니까? 굉장히 일방적이죠. 야곱은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야곱은 새로운 하나님의 시선을 느낍니다. 오늘 말씀 후반부에 가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곳은 정말 두려운 곳이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구나. 이곳은 정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구나. 하나님 내가 떨립니다. 하나님 내가 두렵습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의 의미가 뭘까요? 이 고백의 의미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드니까 나를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라는 야곱의 바람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죠.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In the face of God, in front of the God.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거룩함 앞에 서 있는 나,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바라보시는 나, 그러면 나는 나의 주장만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요구만 하나님께 늘어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은총을 내 속에서 구현해내서 응답해내는 그 삶으로 서서히 변하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이 이 순간 조금씩 변하여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기치 않은 장소에서 예상치 못한 시간에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서적인 욕구를 충족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울감을 느낄 때 그 우울감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물론 우리에게 그런 따뜻한 사랑을 부어 주실 수는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 아닙니까? 하나님을 전면적으로
만나고 나서 야곱은 달라졌습니다. 루스에서 문득 만난 하나님, 루스에서 전혀 기대하지 못한 장소와 시간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는 800km의 여정, 얼마나 긴 인생의 길입니까? 그런데 그 길 초반부에 사흘째 되는 날, 야곱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29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라고 나옵니다. 순식간에 사흘째, 나흘째 되는 날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700km, 이 루스에서 하란까지의 나머지 700km는 한순간에 한 구절로 요약이 됩니다. 출발해서 바로 도착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기간은 2달이 됐는지 석 달이 됐는지 알 수 없죠. 그러나 야곱은 기쁜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자기를 쥐어짜지 않고, 더 이상 비참함에 시달리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죠.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는 길, 참으로 평범한 길입니다. 그러나 그 평범함 속에 하나님께서 비범하게 나타나셨습니다. 루스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베던 돌베개를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짓나요? 벳엘이라고 짓습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셨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셨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시 나에게 새 생명 주셨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셨다. 베델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저는 베델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성도들이 벽돌 10장, 벽돌 100장, 벽돌 1000장을 들고 와서 이 교회를 지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벽돌 한 장 한 장에 어떤 마음이 녹아져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우리의 정성입니다.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 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벽돌 한 장에 나의 믿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여기에 나의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이 베델이 어떻게 세워진 교회입니까? 그 성도들 하나하나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드리는 그 마음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베델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변화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어디서 듣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끌어안아 주시는 그 사랑에 감격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서로 다시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다시 성령 받아야 합니다. 다른 곳 없습니다. 우리의 베델이 어디입니까? 야곱이 자기 가슴에 쌓아둔 그 거룩한 돌무더기, 우리의 그 거룩한 돌무더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돌무더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앉아 있는 이곳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집 베델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깊이 묵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